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새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제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그분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선택.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선택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미리 선택하신 것들 있죠. 우리는 제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사는 곳이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런 삶, 또 이런 교회 다니게 되고 싶다고 선택하셔서 이 교회 그리고 이 장소에 있는 분은 사실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금호 연풍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 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볼까요? 회당장이라는 구청장, 국회의원, 꽤 높은 유대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사람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12살 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모, 회당장과 함께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집을 막 가고 있는데 그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져요. 그리고 낫고 그 자리에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자를 막 이렇게 케어하시고 치유하시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멈추셔서 그 여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외로웠고 힘들었던 것을 따라 자신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게 저번 주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즉 사람들 앞에서 딸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런 막 말을, 감격적인 순간을 막 맡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 마지막에 딸이 살아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 회당장의 마음으로 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회당장에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고 내려놓음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다니까요. 구청장이었다니까요. 유대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당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정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저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 딸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저희 집에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정말 사실은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자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자기의 명예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는 건데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 예수님 발 앞에 목수의 발 앞에 막 엎드려지면서 제발 저희 집에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빠였다니까요. 그 사람의 심정은 단 정말 1분 1초라도 빨리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실 그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여자가 나와서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가던 발걸음이 멈춰주는 순간부터 사실 회당장은 불편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예수님도 그냥 가면 되지. 왜 멈추시는 거지? 낫으니까 저 여자도 낫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막 많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혈루병 낫는 그 대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 막 박수를 쳤겠지만 해당장은 네 좋아요. 하지만 빨리 갑시다. 내 딸이 죽어간다니까요.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안절부절하는 그런 막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집안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회당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세요. 딸이 죽었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너 때문이야 막 이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회당장인데 국회의원이었는데 구청장인데 지금까지 쌓아둔 거 다 내려놓고 다 필요 없어요. 무릎 꿇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 딸이 죽어버렸어.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회당장이 좀 마음이 돼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회당장과 같은 상황을 제법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간절히 막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듯 말 듯 막 이렇게 가는데 안 이루어져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실패해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참 많죠.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회당장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그 마음을 한번 우리 마음에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만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몰고 가셨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죠? 백부장이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낫잖아요.
예수님이 그 위급한 순간인 걸 알았다면 그래, 지금 내가 고쳐줄게. 집으로 너 혼자 가. 나는 여기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야 되거든. 넌 지금 그냥 집으로 가.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1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부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종들이 나와서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전달해 주는 거죠. 저번 주 림 목사님 말씀, 백부장 이야기죠.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이면 낫습니다. 정말로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으로 그 아이를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굳이 그래 가자 하고 사람들 모아서 막 이런 분위기에 가는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조금 의문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고 낙담하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회당장에게는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병이 낫는 믿음이 아니라 딸이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적당한 믿음이 아닌 더 엄청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우리 삶에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가 감당할 수 있었고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 반드시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싫어도 하게끔 해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아이가 약 먹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부모가 끝까지 약을 안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계속 아플 겁니다. 제 딸들도 약을 먹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낫기 때문에 그 싫은 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강요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죠?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약을 먹어서 이 아이가 잘못될 걸 안다면 절대 먹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약을 먹고 나을 걸 안다면 반드시 먹일 거예요. 이 아이가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 첫째 딸은 겁이 많아요. 절 닮았습니다. 제가 참 겁이 많았거든요.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많아요. 근데 양육하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도전하면 많은 것들이 열리거든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그 놀이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플레이라운드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안전하지만 익사이팅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참 많습니다. 둘째는 누굴 닮았는지 모험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막 정신없이 뛰어놀아요. 뭐 이렇게 높은 데도 가서 막 뛸 수도 있고, 안전한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 수가 있거든요. 막 그러는데 첫째는
얼음이 됩니다. 일단 낯선 장소에 가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내와 저는 하는 이 행동은 괜찮아, 올라가 봐. 괜찮아, 저기서 뛰어봐. 달려봐. 오히려 권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그 아이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조금 무서워해도 도전할 것을 오히려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행동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다. 자,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슬퍼합니다. 이게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 끝났어, 망했어 라고 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아직이야, 예수님이 아직이야 하는 순간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경험에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병을 낫게 하실 것까지만 믿은 거예요. 사실 회당장이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며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병 치료도 하시는 분이야. 말씀이면 다 나.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로만 예수님을 가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의 그 틀이 우리 안에 있어버리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믿어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선, 틀, 이건 내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3편 만들려고 했더니 아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한 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제가 아까 앞에도 말했죠. 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 그분이 모든 걸 맞추신다면 그분을 우리 수준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모든 게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게 행하신다면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넘어가신 진짜 상식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3가지 사건이 오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버나움 딱 도착하자마자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했던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치료한다고 하니까 그 무리가 막 따라갔을 정도로 예수님의 광팬들, 제자들이 막 갔는데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그 부모 외에는 그 집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특혜 아니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쟤네만 왜 이뻐하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뒷장으로 가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봐요. 이 얼마나 편애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배려. 하나님께서 달란트 5개 있는 사람한테 달란트 5개를 요구하세요. 달란트 2개 있는 사람한테 달란트 2개만 요구하세요. 달란트 하나 있는 사람에겐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는 싶을 수 있으나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본 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것보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사랑하면 숨기게 돼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고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전 제 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음란하고 잔인한 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신문을 보다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상담사에게 부모가 딸과 이렇게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담을 했겠죠. 그런데 말하는 가운데 캐치되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어릴 적에 부모님의 그 이혼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자기 딴에는 쿨하게 엄마는 맞는 게 싫었어. 너무나 쉽게 그냥 툭 아빠의 과오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그게 큰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배려라는 것은 감당할 상황만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감춰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길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신 거지. 그들만 따로 편애한 게 아니에요. 모두 사랑하셨어요. 근데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만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그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나라는 우리의 그런 편견을 또 깨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시는 장면이 또 한 장면 나옵니다. 바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의 손.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엄청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 눈에는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다. 누워있는 시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으로만 고친 게 아니라 아이를 일부러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부정이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일어날 텐데
못하실 분이 아닌데도 일부러 만지셨어.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자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앞절에서 울지 마, 자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아니야, 죽었어 라고. 정말 그들의 말대로 이 아이가 죽었었다라면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잔다, 죽은 거 아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이 아이는 사실 죽은 게 아니죠.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손을 잡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완성하신 거구나. 우리가 틀린 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손을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재밌죠? 예수님께서 병만 낫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예수님은 사실 그를 믿지 못한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까지 살리신데, 와.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세요. 나사로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상식일 것 같죠. 그러나 믿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심지어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는커녕 나사로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게 막 증명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기적이 아니구나. 기적을 본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가짜예요. 왜냐? 응답 안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건가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 너무 연약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기적을 보면 하나님 절대 안 잊어먹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살리는 거 알리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 사실이 퍼지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딸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죽었거든요. 1년 전에. 살리실 수 있잖아요. 제 남편, 제 아내, 제 아버지, 어머니 이런 요청이 아마 쇄도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이로 이 회당장의 딸은 살았지만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선물하고 싶은 것은 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순간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닌 진짜 영원히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 죽음이 아니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쭉 사는 게 아닌 하늘로
너희들이 소망을 두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 영원이지 그 순간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말 내용들이 있지만 꼭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분의 선택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우리의 그 짧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그분을 재단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옳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다. 이 착각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더 우리보다 오르시니까, 우리보다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마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그러길래 빨리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 좀만 더. 저 혈루병 나중에 좀 치료받지. 내 딸이 더 급한데. 이러는 사이에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지? 나는 뭐 때문에 내 명예 이런 거 다 팽개쳐놓고 이분 앞에 간절히 부탁을 했던가. 후회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을 거다.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모두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딸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결국 회당장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비보가 들렸을 때 여러분이 하실 행동은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었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이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자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시는 그 기준을 바꿈으로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